여러분, 저는요 여러 가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시험입니다. 시험. 전 시험이 너무 싫어요. 시험을 칠 때 그 긴장감 있죠. 불안함. 아니, 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전 시험이 정말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서도 가끔 학위, 그러니까 THM을 같이 하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들어보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험을 치기 싫어서 안 하겠다 이러겠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싫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이부아이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시험을 치는 건 굉장히 어렵죠. 학생이 지나면 이제 시험을 안 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죠. 오늘도 본문에도 이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의 내용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냥 아들이면은 그냥 아들도 너무 사랑하죠, 맞죠? 그런데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잘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5가지를 약속하세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은 알 텐데, 땅, 자손, 명예, 관계, 복, 이렇게 5가지. 5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가지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요, 이 5가지 약속 중에서 다른 어떤 것들은 불만을 표출하잖아요. 왜 언제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라고 불만을 표현하는 게 바로 자손입니다. 아들이죠. 그만큼 가장 간절히 원했던 자손, 아들이죠. 그렇게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자신을 대신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험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 즉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즉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찬사를 보내고 박수첨을 받는 것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찬사가 사라지고 비난으로 바뀐 거예요.
손가락질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떨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는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널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를 존귀하게 여겨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은혜 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요, 그 말 들으면 알지만 위로는 안 돼, 이렇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인정뿐만 아니라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이 한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한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약속 안에 결혼을 해요. 근데 수많은 젊은 장년들이 뭘 합니까?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하죠? 사람이 변했어요. 내가 연애할 때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했어요.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헤어집니다. 그토록 맹세하면서 이 사람에게 신실하겠다라고 맹세하면서 결했던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깨지는 거죠. 이렇듯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요,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바뀌면요, 그것은 바뀝니다. 그 대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가장 사랑하게 되면요, 결국 그 결과는 절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절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있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모습을 있든 상관없이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여러분, 좀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해 주세요. 근데 그 장소를 지정해 주면서 3번이나 강조하세요.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리아 땅 정해주신 그 장소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장소 거기서 그냥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드려도 됩니다. 굳이 모리아 땅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모리아 땅 그곳에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곳 가는 거리는 3일 길쯤 됩니다.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걸어가죠.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 생각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1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사라부터 낳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어서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라고 지어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3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고민하기 시작한.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죽여서 이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번제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114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나이가 많은 이 노인인데 번제로 드리려면요 장작이 많이 필요하겠죠.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나무를 많이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종을 데리고 가야 되죠. 맞죠? 그래야 좀 편하게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종들 보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요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삭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라고 합니다. 마치 남처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골든 웨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 이삭을 자신의 마음 속에서 떨쳐 놓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거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종들 내려놓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죠? 내가 이삭을 바칠지라도 그분께서 살리셔서 나는 이삭과 우리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이 작동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도록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즘에 서점 가면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잘 나와 있어요. 또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교육자들이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 냉큼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거는 아들을 바치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사단이 주는 말이야. 그래서 무시해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상 숭배하던 자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 대한 이해가 있던 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고대 많은 신들은요, 그 신을 섬기는 자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무엇을 요구했냐면 장자를 요구했어요. 대부분의 신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신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장자를 요구했을 때 그것이 우리처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가 잘못해서 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채비하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런 신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하나님의 많은 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자신에게 징벌하지 않고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지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를 요구하셨을 때 그래, 신이 장자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해.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지, 다른 신들과 조금 다른 선하신 하나님이지 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장자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이 싫다고 했잖아요. 시험이 싫은데 유일하게 시험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시험은요,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외국인과 대화해요. 영어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시험을 치는 거예요. 만약 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토익을 쳤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토익 만점 받을 만큼 영어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증명되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을까 모르셔서 시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단어가 내가 이제 알았어 이게 아니라 이제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지 드러났다, 증명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 덕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자손인지 알잖아요.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그리고 계속 읽어왔던 모든 사람이 이 시험을 봄으로써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알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시험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그를 높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하셔서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를 도리어 높이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을 준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들로, 영광스러운 자들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 오늘 큐티 내용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받는 이 모든 시험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덧입히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선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에게 온 모든 시험이 그분의 섭리 안에 우리를 높이실 시험인 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술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셔서 안 바치죠.
그리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납니다.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지납니다. 근데 이 모리아 산이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 모리아 산은 뭐로 바뀌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이 신약 시대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골고다 언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즉 골고다 언덕에요,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요. 그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 즉 모리아 산으로 오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결박하여 죽이려 듭니다. 그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의 다심으로 죽이십니다. 자신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바울이 똑같이 채용해서 로마에서 쓰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지, 이만큼 경외하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셨다.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셨다. 그만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아십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사역이든 나의 기업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 사랑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